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윤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르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해서 거기에 빠졌는가 하고 꾸짖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유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려면 나뭇가지를 잡든지 아니면 저쪽에 헤엄쳐 나가가지고 또 얕은 곳으로 가서 나오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걸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는 그 사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 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 1서 4장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각각 34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본장을 사랑장으로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랑에서는 실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기원까지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원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둘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나름대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살신성인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못다 했던 그 모든 공부라든지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기록에 의하게 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 사랑의 기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서를 기록할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후인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경에 아마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의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고 그리고 영지주의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스승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만은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원론적인 모습을 갖고 영은 맑지만 육신은 악하다라고 해서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신비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므로 인하여서 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된 것인가? 구원받지 못 받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임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한 1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하지요. 기존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 와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참된 메시아 구주는 여기 있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기록을 해줍니다. 첫째, 살리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이 온전을 완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영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의 최정점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모두는 죽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화목해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의미가 깊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에 이 화목제물로 제사장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희생에 근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반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보상적인 차원 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론적인 모습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화목해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구속의 행위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즉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은 나를 살리시는 사랑이셨으며 화목해 하는 사랑이셨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도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에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찬송가 503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이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티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굶주려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표출할 데가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화초를 키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랑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정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디고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손 가정의 자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그들이 느끼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는 답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답을 제시해 본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거기 귀담아들 필요도 없고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그건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고통의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려움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금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들이 내게 환난이나 고통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의 두려움, 이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벌써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형벌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쏙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내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할 때라고 이렇게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있는 단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자체를 빼어버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만 선포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바로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 크게 셈을 받고 그 진리가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이 일어날 때에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 빠지고 입으로만 신뢰한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을 등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99년 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덴버에서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생 2명이 자기들 따돌린 친구들 향하여 총을 난사합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 12명과 선생님 그리고 총을 쏜 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한 범인이 캐시란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캐시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범인은 총부리를 더 가까이 겨누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캐시가 더 크게 말합니다. 아니야, 있어. 곧 범인은 그 자리에서 총을 쐈고 캐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캐시 본회를 추모하며 그녀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그리고 사서 입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 티셔츠에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캐시로이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미국 교회가 불이 지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지근한 건 교회들이, 냉랭했던 그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바로 믿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막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더니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는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죽음이 있는 그 모습 순간이라 하더라도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고 순교자의 반열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록된 거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자그마한 그런 티끌 같은 그런 그 죄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마어마한 죄의 용서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 기록을 보게 되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옵니다. 밖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동관을 꽉 부여잡아서 그걸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좀 기다려 주시오. 그랬더니 못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 그를 이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다시금 불러가지고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죄,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 안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그마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할 때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그마한 티끌로 인하여서 시험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그리고 우리 어버이나 우리의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라고 싸우라고 그들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의 국제운동본부장인 김성묵 장로님은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라 그런 책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방법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첫째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게 되면 청소년의 50%가 부모에게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하는 청소년들의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 기도를 해주라. 세 번째는 많이 안아주어라.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요. 어디 좋은 엄마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어야지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좋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부 전화도 하고 안부 문자도 보내고 또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장로님들에게 또 서로 그런 모습이 강하게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사랑해 주려 굳게 매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두운 세력들이 일절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면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직분자냐? 작년에 내가 했던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랑의 실천자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를 두렵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를 두렵지 않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과연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 존귀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런 거로 우리는 마귀가 정죄하는 그 순간 속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도 이렇게 기록하죠. 큰 소리로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런 거로 직분자들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다투고 있으면 그분들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들이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장수하고요, 사랑하면요 행복하고요, 사랑하면요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이야기거든요.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델시 에로스 미스 105세입니다. 플로렌스 100세입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플로렌스는 교회 학교 교사로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8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아내에게 늘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그때 그 아내는 말합니다. 전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들만의 부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여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들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요청되는 삶의 가장 고귀한 원리요 실천 규범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거든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가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원한 삶의 지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